오늘 교회 학교 수료식 정말 이례적이죠. 아이들 없는 수료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가 문제가 되겠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가장 이 시대의 문제는 코로나의 문제입니다. 코로나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오늘도 대통령이 이제는 직접 주재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주재한다고 해서 금방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잘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난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항상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시 자체가 문화가 이런 음행의 문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타고 다니는 그런 선원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히 그 도시는 그런 선원들로 인해서 어떤 음행이 발달하고 또 어떤 쾌락이 또 향락이 추구되는 그런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항상 교회도 그런 데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분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항상 교인들 간에 시기 다툼을 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자꾸 세상 법정까지 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끝나는데 교회 문제가 세상 법정까지 가니까 지금 세상에서 교회가 지탄을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세상 법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정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서 조롱거리가 되는 일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결혼과 이혼의 문제였습니다. 뭐 그 당시도 마찬가지 지금도 결혼과 이혼의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가정들이 지금 이혼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혼이 그렇게 이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독신 세대가 많아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5년 안에 결혼하는데 그 10명 중에서 4명이 자식을 낳지 않는다 그래요. 이거 뭡니까? 우리는 결혼해도 자식을 안 낳겠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오기 때문에 이런 결혼과 이혼과 가정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아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고 말 겁니다. 지금도 이제 0.8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동성애 문제, 심지어는 언젠가 여러분 한번 매스컴에 봤듯이 말이죠.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성전환 수술을 한 거예요. 여자분인데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미혼모인데 아기를 갖고 아기를 출산한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분 성전환 수술한 분인데 아기를 가진 거예요. 이 아기를 일부러 그리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 남자의 성전환했기 때문에 전환 수술했기 때문에 그런 자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임신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출생했는데 아버지한테 뭐라 불러야 요 아빠라 불러야 돼요? 엄마라 불러야 해요? 그 아이가. 예? 이건 완전히 세상이 지금 이상하게 들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고 오늘 시대 우리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상의 제물 문제가 그 당시에 아주 심각했습니다. 신전이기 때문에 그 우상의 제물이 흘러가서 그 우상의 제물을 통해서 성도들의 그 식생활이 더럽혀지고 그 식생활을 통해서 몸이 더럽혀지는 그런 일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디 있느냐? 그런 거예요. 부활은 없다. 이런 사고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 더 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이 로마 황제의 박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박해를 받는데 황제가 박해하니까 누가 황제를 이길 수 있겠어요? 황제가 로마의 군대를 가지고 압박하니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면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런 일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환난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관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난관을 가지고 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주님 오심을 기다려라.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오늘 우리들은 누구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기다리라. 왜 예수를 기다려요?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늘에서 다시 오실 그 예수를 기다리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또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의 나라에 들어갈 자죠.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자는 거예요. 고난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자.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늘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자. 정말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감사할 것이 뭐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없는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 수없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몇 가지를 선택한다면 먼저 우리를 창세전에 나를 택해줬다 하는 은혜.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를 택해줬다. 그리고 나를 불러줬다. 그리고 나를 이제는 구원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해줬다. 의인 되게 해줬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줬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해줬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말씀했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한 것이 속량이 아니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대신 죄값을, 죽음의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준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볼 때는 감사할 것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막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리스도 말미암아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라 하는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4년 동안 머물면서 증거한 내용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그런 설교했어요. 유대인들에게 한 설교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냈다.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다라는 증거를 합니다. 그 증거를 믿는 사람들 중에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들은 다시 오는 것이 아니죠.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가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죠. 오신 예수를 믿지 않고 지금 통곡의 벽에서 통곡하면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란 말이,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장,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분이다. 그분은 제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이제 우리는 구약의 제상이 필요 없이 우리가 제상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그런 대제상이시다. 예수님은 이 구약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오신 말씀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또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때 불신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과 마리아가 집에서 자란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낳은 자식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뭐 이 시대에 무슨 성령이 어떻게 잉태해? 그 말이 안 되지. 오늘 우리가 똑같죠.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또 세례받을 때도 하늘로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비오나산상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해도요 믿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귀가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귀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견고하게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믿음이 그리스도로 증거로 우리 믿음이 견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어떤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진주 모든 권속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경식은 다 몰라도 최소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이 믿음을 갖는 우리 아이들로 양육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선생님들이 되고 또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도 흔들지 않고 견디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정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한 가지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며 기다리지 않은 거죠. 9절 말씀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말씀에서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죄 때문에 단절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까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있다. 그러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럼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또 신령한 교제하는 거예요. 신령한 교제를 하는 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이게 가르침을 받아 말씀이죠. 서로 기도하기를 심서 기도죠. 기도. 초대교회 성도는 정말 힘든 가운데에서도 밖에 가운데서도 두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교제하니까 교회가 흥하는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교회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어떤 밖에 가운데서도 오히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교제합시다. 기도로 교제합시다. 할렐루야. 이 교제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교제가 얼마나 좋아요. 솔직히 부부 간에도요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요 남입니다. 성도 간에도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아닙니다. 남입니다. 저도 친구도 있지만 친구들 간에도 서로 교제가 없으면요 이건 뭐 친구도 아닙니다. 교제가 있어야지만이 부부가 될 수 있고 영적 가족이 될 수 있고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면은 이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어렵지만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공급받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위로 받고 이런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교제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도의 교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만나지 못하는 그런 시대일수록 우리 영적으로 말씀과 길을 가지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10년 차 되었을 때에 그만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혼한 이유는 남편이 항상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늦게. 그래서 아내는 뭐 행여라고서 음식을 잘 장만하고 기다리는데 10시가 돼도 안 들어오고 12시가 돼도 안 들어오고 때로 1시가 돼도 안 들어오고 기다리고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지친 거예요. 여자가. 내가 이런 남자하고 전화 한 통 없이 안 들어오는데 내가 이런 남자하고 평생을 어떻게 살아. 여기서 끝내야지. 그래서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살고 있어요. 혼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밤에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내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몸에 뱄기 때문에. 헤어졌는데도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그분이 고백하기를 그래도 기다릴 사람이 있을 때가 참 좋았구나. 그런 고백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기다림이 있다는 것이 좋은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미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삶의 어떤 회복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다린 절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리면서 정말 갈수록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아들이 있는 그 생명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더 잘 이루어지고 성도 안의 교제도 더 잘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함께하는 우리 진주분 권속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학생들 수요 예배지만 학생들 없이 예배드리는 이런 현상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정말 속이 상하고 또 힘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우리 성도들 교회 학교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수 믿는 그 믿음과 생명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항상 신령한 영적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의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규례를 통해서 얻는 위로와 힘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85장 부르시겠습니다. 신다 예수의